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이제 6장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클리어하게 잘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이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는 고린도, 그러니까 초반부에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주장하던 말과 또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아서 좀 더 분명하게 교정하는 그런 말이 서로 대조되면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표현은 고린도 교회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러한 주장을 하고, 또 13절의 앞부분 전체가 이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라는 이 표현도 모두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했던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제 더 교정하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초반부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기 원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가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한 오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주장을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가 아닌가의 이런 관점에서부터 방향을 돌려서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관점으로 바꾸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게 이게 죄냐 아니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묻기도 합니다. 주님, 이건 죄인가요? 이건 아닐까요? 물론 때로는 그런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간혹가다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은 관계를 전제한다면 하지 않을 질문이 훨씬 더 많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간음이냐라는 것을 부부 사이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걸 묻는 질문은 굉장히 신뢰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 굉장히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걸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해도 되냐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또 주님을 따르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자유에 대한 오해에 있어서 두 번째로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라는 이 질문이 가진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딘가에 얽매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춘 질문은 내가 이걸 해도 되냐가 아니고, 내가 그로 인해서 무언가에 혹시 얽매이게 되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더라도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 어딘가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말할 때는 그 참된 정의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정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그 정의가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참된 자유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마음껏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 능력, 그런 상태, 그것이 진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마음껏 안 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참 자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정말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게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건 어차피 우리의 영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육체는 어차피 죽으면 썩고 다 사라지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란한 죄 이런 것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건 육체의 죄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썩고 끝날 거, 사라질 거 이렇게 그래서 영이 중요하지 뭐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괜찮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몸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역설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놓쳤던 바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부활할 거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부활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소위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 두 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신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신학을 지닌 자들입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할 때 주로 우리는 어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예민하고 영이 순결하고 영이 아름답고 영이 깨끗하고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의 정확한 정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영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성경은 우리의 내적인 영의 상태, 우리의 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 영과 혼, 이거 몸이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항상 반드시 몸을 통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 하나라고, 그것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이고 그것이 성경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몸은 어떤 몸일까? 가장 아름다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몸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슨 미스 코리아라든지 어떤 연예인의 몸매 이런 걸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몸은 어떤 몸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몸입니다. 8등신 미녀의 몸이 아니라 마더 데레사의 손과 같은 그 수녀의 쭈글쭈글 거친 손과 같은 그런 몸, 못이 박힌 몸, 관절마다 튀어나오고 거칠기 그지없는 정말 그런 손이지 않습니까? 마더 데레사의 손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일생 동안 난 다른 일을 돕고 일으키고 그 일을 하는데 단련됐던 손이었고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생명과 용기를 줬던 그런 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자기를 만져주기를 원했고 자기의 아이의 머리를 짚어주기를 원했고 우리를 터치해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손이었습니다.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된 손,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핵심의 내용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기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지침과 지혜와 권면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중요한 이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데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그 몸을 주님께서 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그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직도 더럽고 부정할 때, 아주 추하고 아름답지 않을 때, 너무나 참 한심할 때, 추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걸맞는 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값을 주고 살 때 그것은 얼마짜리다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폰은 예를 들어서
200불이다. 그러면 그건 200불짜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3만 불짜리다. 그러면 그건 3만 불짜리인 겁니다. 우리 몸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몸의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 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 분명히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할 때, 우리 몸이 아무 가치 없을 때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써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 없을 때 주님께서 사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더욱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그 가치에 걸맞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몸을 당신의 피를 흘려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